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뉴욕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가 청년 시절 또 많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큰 도전을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 책을 통해서 나오게 된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카르타에 있는 우리 귀한 대학교 종합대학 우리 파운더로 지금 섬기고 계신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뉴욕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좀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용규 선교사입니다. 네. 예, 우리 선교사님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또 뭐 더 내려놓음, 또 떠남, 기대 뭐 이런 정말 말 그대로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고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창작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그냥 그대로 적어 놓으신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한테 많은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도 네. 제가 참 느끼게 되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이런 책을 의도하고 쓰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이렇게 선교사가 되셨고 또 네. 이렇게 책을 쓰시게 됐나요? 책 쓴 계기는 만약에 의도했으면 책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이렇게 샤이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 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예. 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으셨어요. 개입이 예. 중국에 잠시 내려가서 학생 모집할 때 네. 코스타 집회 가서 섬기란 마음을 주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몽골에 계셨을 때. 네, 그때 이제 잠깐 중국에 갔을 때. 음. 근데 제가 무명의 선교사인데. 그렇죠. 뭐 네, 아무 전혀.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가서 말씀 전하겠다고 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 가라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 입술에 뭘 넣어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누가 어떤 단체에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그 밤에 새벽에 이제 또 음. 잠을 깨우셔가지고 예.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예. 가라고. 예. 근데 가려면 그 표도 없고 기차표도 없고 그때가 이제 노동절 기간이어서 누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네, 초청한 것도 아니고. 예. 네, 근데 예. 가야 된다고 그런 예. 마음을 주셔서 음.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 저 바보 되고 싶지 않은데 말씀 전하러 온 거란 얘기는 못 합니다 하고 그렇죠. 네, 어디 가서 제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저한테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도전이었는데 예. 그냥 순종하고 가는데 표가 구해졌어요. 네.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행사인데 목요일날 아침에 도착한 거의 끝날 때? 셈이죠. 예. 아는 목사님 만나서 어떻게 하다가 강사실에 가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규장 출판사의 그 여진구 사장이 와 있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분이 저한테 뭔가 좀 특별한 거를 느꼈는지 몽골에 가보고 싶다고 그러셔서 이제 연락처 받고 그러고서 그날 극적으로 저녁에 말씀 전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다 설명하면 밤새야 되는 건가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말씀 사역을 시키시네 하고 말씀 사역하고서 그러고서는 이제 몽골로 돌아갔는데 이제 그 여진구 사장님이 몽골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다니는 중에 이제 아예 제안서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판계, 우리 기독교 출판계 베테랑이 그 눈에 뭔가가 보이셨나 보네요. 그때가 이제 좀 뭐랄까 상업적인 출판을 안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 하나님께 이제 인도하심을 구하던 때였는데 그게 이제 뭐가 클릭이 있어서 오셨는데 그 규장 출판사한테는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저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사역의 방향이나 방식이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책 쓰고 망가지고 싶지 않다고 그랬더니 한 권 쓰고 망가질 인생이면 빨리 망가지라고. 그래서 그냥 아내가 동의해주고 그래서 한번 작업해볼게요 했는데 한 달 만에 글이 나왔어요. 한 달 만에. 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떤 전후 맥락을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특별하게 개입해 네. 주셔서 또 이렇게 책을 내시고 네. 선교사님 그러면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말씀 사역으로도 많이 하나님이 또 불러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책을 쓰게 하신 이유가 말씀 사역 가운데 이제 거침이 없게 하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 저는 배경이 뭐 안술 받은 선교사도 아니고 네.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네. 아무도 강단에 안 세우죠. 네, 그렇죠. 설 사실 일도 기회가- 없고, 예, 그리고 예. 저도 그렇게 설 생각도 안 하고,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게 계기가 돼서 그냥 계속 말씀 요청이 오고, 예전에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집회에 서다가, 이제 책이 나오고. 어차피 주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 강단에서 이제 예. 사역하게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음. 그 안수받지 않은 이제 전문인 선교사들을 위한 어떤 트랙을 만들어 주신 케이스가 됐고요.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한국 교회만 해도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한 열려 있는 마음이 없다가 그렇죠. 예. 사실 쉽지는 네. 않았죠. 예.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특별한 부르심이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선교사님의 삶이 굉장히 이렇게 방향 전환이 크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중국사를 네. 연구하셨는데 또 유학 가셔서는 이제 이슬람으로 네. 역사로 또 학위를 따셨고 그리고 또 몽골 가서 굉장히 잘 적응하신다고 또 굉장히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걸 분명히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네. 자카르타로 가셨고 네. 그 와중에 또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이렇게 삶이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는 선교사님이 배워야 했던 랭귀지도 거의 10개 가까이 되셨다라고 그것은 이제 결국에 삶이 계속 바뀐 건데요. 거죠.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좀 네. 획을 바꾸셨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 제 성격하고 안 맞는 일을 계속 시키셨는지. 예. 네. 저는 슬로우 스타터고요. 네. 한번 시작하면 거기서 계속 고기를 가기를 편안하게 느끼고 플랜 없이 사는 삶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런 성향인데 저를 이렇게 바꿔가셨죠. 네. 그 어제도 잠깐 교제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하나님도 힘들었을 거고 나도 불편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빠릿빠릿하게 네. 잘 움직이는 사람을 했으면 네. 더 좋았을 거고 또 성사님 입장에서는 연구하시고 네. 또 집중하시는 거 좋아하니까 네. 그냥 계속 학문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왜 하나님은 성사님에게 그런 특별한 것들을 그게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 방식? 네, 왜냐하면 그렇게 빠릿빠릿하고 그것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네. 쓰게 되면 네. 그 사람도 망가져요. 아, 그리고 잘하는 걸 하나님의 하는데도요? 일을 못 이루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예. 내가 잘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복 주셔서 뒤에서 밀어주신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사람들도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결국 뭔가를 했는데 결국 포커스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면 네. 그 사람도 망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 항상 제 손발을 꽁꽁 묶어 놓으셨어요. 손발을 묶어놓은. 네. 일을 시켜야 되는데 손발을 묶으면 어떻게 일을? 그러니까 제가 일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식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긴 하지만 네.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할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사용을 하시되. 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통해야 돼요. 통해야 되는데. 네, 근데 아브라함을 일을 시키고 뭐 어떤 사역을 주도하지는, 시켜서 아브라함이 주도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신 거예요. 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하는 거예요. 그게
이 인도네시아 사역은 하나님께서 음. 저를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오케이. 근데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서면 안 돼요. 그 일을 시키셨는데 나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사역을 위해서는 펀드레이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아, 네. 저 사람 펀드레이징 잘하고 능력이 있네. 네. 알려줘서 네. 돈 잘 모으나 보다. 네. 근데 저희 사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SNS건 어디건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차단돼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일만 하고 있고 저희 필요에 대해서는 알릴 수 있는 통로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관심이 없었고 이용규 선교사 인도네시아 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렇죠. 다 몽골에 계신 줄 알았죠. 제가 뭔가를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라도 준비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넷째를 주셔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고 아내가 하혈하니까 집안에서 이제 전업주부로만 1년을 살아야 됐고 그러고 계속 췌장 수술로 이제 어려운 시간 보냈고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늘 아침은 뭐 하지? 그러면서 기다리는 시간들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깨달은 건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번에 이제 주제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나그네 삶의 은혜를 보는 건데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한 인간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방식 가운데 굉장히 공통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철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것들 가운데 부담감을 가지고 그거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 손을 거쳐야 되긴 하는데 실은 내 능력으로 하는 일은 부담만만 아니에요. 가지고 안타까우면서 그걸 계속 바라보게. 참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제 영광 받으시고 즐기시는 것 같기도 한데 앞날을 알 수 없는 저희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그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또 하나님에 대한 절망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결국 믿음 훈련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갖게 하셨는데 창세기 15장인가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게 의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 의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면 다 망가져요. 나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주변도 다 교회도 망가지고 공동체가 다 깨져요. 내 의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게 중요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거는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할인 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두면 되는 거고 그게 전 넘어가면 사실 그거는 그분의 일이 된 거네요. 그게 이제 내려놓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실 일이다. 그분이 하실 일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고요. 나의 일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워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이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려요. 그렇네요. 이게 그렇게 힘든 문제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품 안에서 안식하고 인조이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배우지 않았으면 그 대학 초중고 사역, 유치원 사역, 그 어마어마한 그 어떤 사역의 그 밀물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망가졌겠죠.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즐기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이렇게 찾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스트레스 레벨은 낮추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하는 자녀들을 4명을 네. 여기저기서 낳으시고 이제 키우시고 이제는 뭐 큰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또 나라의 부름까지 받고 군대까지 네. 다녀오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왕성하게 이제 자라나면서 또 선교사님 또 다른 좀 뭐라 그럴까요? 기도 제목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좀 그런 과정 사역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끄셨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또 좀 기도하고 계신가요? 저는 실은 잘 못해요. 네. 애들한테도 뭐 해외 일정이 많았을 때는 아이들하고도 시간을 많이 못 가졌고요. 네. 애들이 아빠를 어프리시트하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좋은 아빠가 되어가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실수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이뤄 가세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실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많이 못했어요. 네. 근데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갖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해서 이 아이들을 저희 가정에 보내주셨고 이 과정 중에 제가 실수하든 뭐 잘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거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또 그 자녀들에게 그 갖고 있는 하나님의 각자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음. 알기 때문에 제가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무에 보듯이 그냥 내버려 두면 네, 아이들은 알아서 자라요. 때로는 제가 관심을 꺼야 되고 모르는 척 해줘야 되고 좀 입 다물고 있어줘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와우. 사실 우리 한국 부모들에게는 지금 선교사님의 말씀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사실 굉장히 어떤 자녀들을 위하여 심지어 교회도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 사실 근다고 해서 또 잘 되지도 않아요. 잘 되지 사실. 않아요.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얼마나 투자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요. 아이한테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준다고 해서 그게 100% 좋은 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느 장로님이 저희 딸아이한테 물어봤나 봐요. 뭐 그 자녀 세대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했는데 아이가 그렇게 답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제대로 못 가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거를 신뢰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동의해요. 아이가 그 정확하게 봤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나 자녀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나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참 특별한 깨달음을 주셔서 마치 힘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마치 복서로 따지면 알리가 펀치를 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힘이 별로 안 들어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때 순종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시는데 아픈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있다가 아파. 깊은 칼로 깊숙이 찔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전혀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하지만 듣고 났더니 여기가 깊이 한 개가 찔려 있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선교사님 이제 앞으로 그러면 학교 사역이 지금 주이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K부터 시작해서 뭐 1, 2, 3, 4, 5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는 대학교가 이제는 종합대학까지 되셨잖아요.
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성사님 이끌어 가실 건가요? 저도 미래를 몰라요. 예, 그리고 예. 잘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데 지금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사실 그 나라 자체가 예,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가장 큰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성사님께서 추구하시는 그런 학교의 어떤 그 필라소피는 완전히 좀 반대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기서 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기적이죠. 예, 기적이죠. 어떻게 이게 이렇게 진행이 그거는 쉽게 한 번에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2가지의 기적이 그 안에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네. 어느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거기에 분교 세우려고 했다가 다 안 되는 데야 하고 예. 다 철수했고 예. 선교사님들이든 현지 교회 목사님이든 이 사역이 될 거라고 얘기해 준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저는 제3자가 들어도 이거는 네.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당연히 안 될 네. 일이죠. 뭐 유치원 하나 정도 하면 네.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일에 투자할 교회나 개인이 또 없죠. 그렇겠죠. 네. 예. 이거는 다 안 되는 건데 음. 그게 되는 걸 보고 그렇구나 하기는 음. 가나안 정복이 이런 거지. 이게 12가지 기적이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네. 그게 하나씩 주어졌기 때문에 그 네. 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 건데. 네. 근데 그 넘어서 이 종합대학을 바라보고 제가 갔으면 망가졌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거는 제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애 낳는 거에 집중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노력하면서 살았다면 그 인생이 불행했겠죠. 네. 그리고 그건 믿음의 조상의 삶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결과를 바라보고 저걸 내가 해야겠다 하고 간 길이 아니라 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저는 그 대학과 그 기적도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거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네. 제 삶의 목표도 아니고. 그 대학마저도 그냥 과정의 하나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있으라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제 삶의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것이.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뉴욕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좀 마지막으로 격려와 좀 위로를 한번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곳에서의 생활 다 버겁고 힘들고 또 두려움이 많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하고 누리기 위한 퍼펙트한 세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세팅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특별하게 계속해서 만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좋은 여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속 기도하고 함께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